시간에는 믿음 선을 넘는다라는 주제 가지고 주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북중미 월드컵 8강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대표팀이 8강전을 치렀다면 경기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축제 분위기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나라 대표팀이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하여 32강에 들지 못하였지만 경기를 본 사람들은 이강인 선수의 실력에 감탄을 했습니다. 많은 수비수가 몰려왔음에도 공을 빼앗기지 않았고 좋은 패스하는 것을 보면서 실력에 남다르다라고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강인 선수처럼 뛰어난 선수의 특징이 있죠. 수비수 한 명만이 아니라 2명, 3명, 때로는 4명을 제치는 일을 잘 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말하죠. 비범하다. 정말 잘한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축구 선수가 평범한지 뛰어난지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몰려왔을 때에 그 어려움을 헤치고 나가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축구 경기에서 많은 수비수가 몰려온다고 하는 것은 그 선수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 선수의 실력에 대하여 사람들이 평가하고 그 선수에 대한 대우가 달라집니다. 축구만 그런 것은 아니죠. 모든 운동선수의 실력은 어려울 때에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그러하죠.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어려움을 내가 겪다 보면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의 속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연락을 끊거나 연락을 해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평범한 관계라고 여겼는데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연락을 하며 나를 가까이 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가까이 할 사람, 멀리 할 사람보다 명확해집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몰랐던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하던 일을 계속한다면 그 일은 나에게 소중한 것이고 내가 정말로 그 일을 좋아하는 겁니다. 반면에 어렵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내게 평범한 일이지 소중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려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상대를 위하여 하던 일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지 않고 멈춘다면 정말로 그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어려움이 있어도 상대를 위하여 하던 일을 계속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방법을 바꿔서라도 하려 한다면 정말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뒷바라지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부모가 내가 어려우니까 더 이상 도울 수 없다 하면서 선을 그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부모는 내가 지금 자녀를 도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 다른 것을 해서라도 자녀를 돕겠다, 뒷바라지 하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형편이 되지 아니하니까 포기할 수도 있고 지금 형편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새롭게 무언가 함을 통하여서 새로운 것을 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 때에 이것은 내 능력 밖의 일이야 하며 선을 그을 수 있어요. 또 때로는 내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내 능력을 확대해서 이 일을 하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지금 나 자신을 고집하면서 선을 그을 수도 있고 어렵기에 지금 나 자신의 변화를 꾀하면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을 함을 통하여서 내가 그것도 선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지금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여기며 선을 긋고 멀리하고 포기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내 삶의 변화를 피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그것도 선을 넘어서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자녀라면 어떤 부모를 만나고 싶습니까? 부모가 지금 내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너 그만해라, 너 포기하라 하는 부모를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능력이 부족하지만 내가 뭔가 해서라도 너를 돕겠다는 그런 부모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면 지금까지 그것도 선을 넘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면 나 자신이 달라집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금의 내 모습을 고수하고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우리 묻게 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것일까 하는 거죠.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겠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소중한 것도 아닙니다. 반면에 내가 지금 할 수 없기에 변화해서라도 무언가 하겠다면 그것이 사랑이고 그 일이 내게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마주하는 대상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정말로 소중합니다. 지금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힘들 때에 내 삶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 내 삶을 바꿔보는 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3절에는 말씀 봅시다. 너희를 스스로 지나가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형제가 죄를 범했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말고 경고하라는 겁니다. 모른 척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가 회개했다면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매우 상식적인 말씀이죠. 누군가 죄를 범했는데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당신 용서할 수 없다면 속 좁은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렇게 살아야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말씀은 너무 힘듭니다. 4절 볼까요? 나의 너의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오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라. 아멘.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데 같은 사람이 나에게 똑같이 죄를 범했는데 7번 하루에 7번 했다 할지라도 회개만 다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용서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이 아니라 7번이라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한 번 죄를 범하고 용서를 구하면 할 수 있어요. 7번은 쉽지 않습니다. 한 번 할 수 있겠지만 7번은 어렵다는 겁니다. 용서를 다른 말로 봅시다. 선한 일이에요. 한 번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복적으로 7번 선한 일을 하는 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번 순종하는 거 쉬워요. 반복적으로 순종하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힘들지만 그 옳은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하루에 7번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7번 잘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을 보면 최소한 2시간에 한 번씩 나에게 와서 잘못된 일을 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떤 마음 듭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똑같은 잘못을 해? 회개했다고? 정말이야? 정말 회개했으면 안 그러지. 어떻게 일곱번이나 그래? 여러분, 그런 마음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얕잡아 봤기에, 나를 호구로 알기에 하루에 7번씩이나 그래? 당연히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한 번은 용서할 수 있어요. 7번, 여러분 생각하기도 싫지 않습니까? 용서를 반복한다는 것을, 선한 일을 반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상대가 죄를 반복하면 그 죄는 내가 다 입은 겁니다. 이럴 때 상대를 탓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나를 없이 여기는구나. 이 사람 정말로 생각 없이 사는구나. 단정하기 쉽습니다. 네. 그런데 또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죄를 범하는 것은 부주의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그만큼 약한 것 아닐까? 그게 혹시 정신적인 마음의 장애가 있는 것 아닐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잘못했을 때에 내가 힘들다고 읽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자신이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어려움을 겪는 나에게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잘못을 범하는 상대의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며 그를 불쌍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겪는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면 한 번은 용서할 수 있어도 7번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 지녔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상대의 부족함과 나약함과 그리고 어리석음에 초점을 맞추면 계속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하루에 7번이라고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은 처음에 지닌 마음을 끝까지 이어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붙잡았던 하나님 주신 감동을 하루 끝까지 이어가라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아니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너 언제까지 그럴래? 너 언제까지 똑같은 잘못할래? 그리고 매번 잘못했다고 하는데 너 그거 진짜냐?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따지신다면 우리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반복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죠. 여러분, 반복하는 것과 반복하지 않은 것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반복한다는 것은 겉과 속이 똑같다는 거예요.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원목이 있죠. 원목은 상처가 나도 내가 맨 처음에 보았던 무늬와 속이 패였을 때의 무늬가 똑같습니다. 원목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파고 들어가도 똑같은 무늬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반면에 원목이 아닌 게 있죠. 톱밥을 뭉쳐서 만든 MDF 같은 거에다가 필름을 붙이면 상처가 딱 나면 속이 보여요. 속이 아주 달라요. 그래서 원목은 상처가 나도 아름답지만 필름을 붙인 것은 상처가 나면 아름답지 못합니다. 취해집니다. 여러분, 겉과 속의 다른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외식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외식은
바깥을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볼 때와 사람이 보지 않을 때 다르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 열심히 하나님을 믿지만 사람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멀리 했다는 것이죠. 예수 말씀은 그런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맞아요. 바리새인은 매일 외식해요. 저희는 그렇지 않은데 저 사람들은 매번 외식해요 하면서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 하루에 7번 용서해라. 한 번 용서했지 그 다음에 또 용서하고 또 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는 사실 외식하지 않냐, 겉과 속이 다르지 않냐, 시작과 나중이 다르지 않냐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하라면 바리새인만 외식한 게 아니라 너희는 외식하지 않았냐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힘들게 다가왔겠습니까? 말씀을 대강 들었다면 안에 하고 멈췄을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영혼 없이 말씀을 들었다면 예수님 맞죠 하고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정말로 마음속에 새겼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해주실까? 내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지, 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지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이유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다면 제자를 뺐을 거예요.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걸 왜 우리에게 하라고 그래요? 아무나 못하는 것을 왜 우리에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세요?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하면서 그 말씀을 탓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불쾌할 때가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말씀하셔? 왜 나한테 이런 말씀하셔? 기분 나빠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말씀의 내용에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 말씀을 하신 주의 마음이 아닌 말씀의 내용에 매달리다 보면 우리는 말씀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말씀 때문에 마음이 불쾌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이 있지 않아요. 왜 그 말을 했는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칼을 주면서 이 칼로 당신 다리 째세요라고 말하면 얼마나 섬뜩해. 왜 나도 이 말을 하지?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근데 그 사람이 의사인데 당신 지금 혈액순환 안 되고 큰일 났어요. 칼로 다리를 째서 피가 나와야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 고마운 말이 돼요. 칼로 내 몸을 그으라는 말씀은 무시무시한 말씀이고 듣고 싶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그 말을 했는지를 알면 그 말 때문에 화를 내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이 아니에요. 왜 그 말을 했는가 있어요. 말씀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힘들고 힘들지 않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게 유익하지 않는가에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그 말씀을 했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3절 볼까요? 다시 봅시다. 너희를 스스로 오지 마라. 나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왜 예수님이 스스로 조심하라 하셨을까? 그 이유는 처음에는 할 수 있으니까, 한 번 용서를 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했다가 나중에 말씀이 힘들면 불쾌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내용이 아닌 왜 말씀을 주셨을까에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내용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쉬울까 어려울까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용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이 말씀이 내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내용이 아닌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말씀의 내용이 힘들다고 탓하지 아니하고 힘든데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춥니다. 앞에서 자녀를 기뻐하지 않은 부모들이 반응이 있는데 힘들 때 두 가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힘들기에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힘드니까 내 힘을 키워서 감당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 때 반응을 보면 관계가 딱 드러나요. 상대를 어떻게 여기는지가 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7번 용서하라는 감당하기 힘든 말씀을 하셨을 때에 무엇을 택합니까? 말씀의 내용일까요? 말씀하신 예수님일까요? 말씀의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자들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자들이 지혜로워요. 그래서 말씀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시냐고 탓하고 원망하지 않고 이 힘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 나갑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5절에 나와요. 함께 봅시다. 그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지금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감당하기 어렵다고 여겼을 때에 원망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은 자기가 가지면 되지 왜 믿음을 달라고 그래? 믿음은 자기가 가지면 되는 것 아니야? 나는 의구심이 들어요. 생각해 봅시다.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 마음이 있죠. 마음이 움직여야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면 믿음은 내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반면에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으면 믿음은 내 능력 밖의 일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주관할 수 있습니까? 학생들이 나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 가질 수 있지만 그 마음 이어갑니까? 이어가지 못해요. 내 마음인데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아, 내가 이제 배우자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지, 내 자녀 속삭여도 감싸줘야지, 그런 마음 여러 번 지니지만 이어지지 않아요. 무엇을 말하냐면 내 마음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믿음은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를 알았어요. 자신들의 마음이 움직이려면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알아요. 그러니까 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내 마음이 움직여져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따라서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7번 똑같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 반복적으로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가능합니다라는 것이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가 있죠.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자녀를 위한 기도일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있죠. 들어가면 뭐해? 감당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직장에서 일 열심히 하게 해주시고 잘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려면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내 자녀가 무엇을 하든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지혜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의 노력으로 마음이 움직인다면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가능하기에 우리는 그런 기도합니다. 제자들도 그 마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데 그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께서 믿음을 부어주세요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6절에는 말씀 봅시다. 너희에게 자신의 믿음이 있었다면 이 문화로 우리가 오며 바다에 신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과학적인 말씀은 아닙니다. 만약 과학적인 말씀이라면 성도들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분명해요. 당신 기도해봐. 저 나무 바다로 옮겨질까 안 옮겨질까? 측정하면 돼요. 그런데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그 누가 기도해서 나무가 바다에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과학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신앙의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믿음 가진 것을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거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고 그래요. 겨자씨처럼 하찮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그것이 무엇이냐?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진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십자가를 주셔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뽕나무가 바다로 옮겨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죽습니다. 착하게 살잖아요. 어떻게 천국가 말도 안 돼. 그럼 박살난 말이야 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을 하십니다.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자그마한 믿음만 있어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겁장입니다. 예수님 잡히자 다 도망갔어요.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랬던 제자들이 달라집니다. 그들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어우러움이 없기 때문에 달라진 것이 아니라 어우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잡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기까지 전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함께할 때에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할 수 없다고 여겼던 것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를 수 없다고, 말씀이 힘들다고 그 말씀을 부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이 힘들지만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내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세요. 예, 필요한 기도입니다. 한 발 더 나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어렵지만 뚫고 나갈수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한 번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7번 용서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제 힘으로 되지 않아요. 제자들처럼 믿음을 더하셔서 7번이라도 계속해서 용서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7번이나 용서해요. 주님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지 않냐고. 주님 하고자 하는데 힘이 부족해요. 저희에게 믿음을 더 주세요. 지금 제가 달라지면 이 말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으로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고백이고 주님이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나옵니까? 여러분의 능력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해서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능력 밖에는 세상은 다 안 볼 겁니까? 다 멀리할 겁니까? 다 포기할 겁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 통제 안에 있습니까? 통제 밖에 있습니까? 통제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포기할 겁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멀리 할 것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처럼 지금 내가 할 수 없으면 내가 달라지면 되는데 그 길이 뭐냐? 믿음을 구해라. 믿음을 구해라. 그러면 네가 달라질 것이고, 그러하면 너의 믿음을 사람들이 보면서 그 믿음 있으면 뭐예요? 별거 아닌데 저 자식 같은데요 하겠지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뽕나무가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변화, 역사, 일교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상식적으로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살기 위함이면 뭐하러 교회 와요? 뭐하러 예수님을 그냥 살지? 상식을 뛰어넘는 거야.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신앙이고, 상식을 뛰어넘는 힘은 환경이 있잖아요. 내가 달라지고 있어요. 믿음이 더해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우리 믿음이 선을 넘는 거예요. 제자들이 들은 주의 말씀은 이들의 능력이 선을 넘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주님 저 하시는데 왜 저를 힘들게 하세요? 왜 이런 말씀하셔서 저희를 고통스럽게 하세요? 따지지 않았어요. 주님을 믿어. 주님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믿음 더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 선을 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간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간구하는 사람 꼭 되십시오. 힘들 때에 왜 힘든 일이냐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감당할 수 있는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믿음을 더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